자, 오늘은 우리 다윗과 광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은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이겠죠. 빚어지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부터 7장은 이제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이 아주 이 강건한 이 시기, 강성해지는 이 다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은 반역의 계절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반역의 계절이.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는 이 노년의 다윗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광야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훈련의 공간과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왕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 훈련의 공간, 이것이 광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사무엘상 16장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 4절에 이제 유대 이 밑에 남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후에 지금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준비를 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참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블레셋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로도 찾아갑니다. 바로 이어서 모압 왕에게로 찾아가서 가족들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부모님들, 이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우리 가족들 좀 여기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22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블레셋에 갔다가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러다가 다시 모압으로 가요. 모압을 가서 가족들 좀 맡겨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경기장 밖에 나와서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연단받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 경기장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모압, 여기는 괴롭히는 사울이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살만한데
주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너 반칙. 너 지금 내가 너를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제대로 된 왕으로, 사울과 같이 않고 사울과 다른 왕으로 내가 너를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너가 경기장에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 너 반칙이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길게 오랫동안 쓰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광야를 통과했느냐 아니느냐.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 신앙과 그 인격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서름을 당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왕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너 반칙, 밖에 나오면 안 돼. 고생해도 너 안에 있어야 돼.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웃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망치면 안 돼요. 반칙. 주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 너 반칙이야, 반칙.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는 힘들어도 준비시키는 그 라운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라운드 벗어나면 당장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다시 들어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참, 제가 이분의 책을 이제 하나 읽었는데, 이분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 재밌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책에 막 묻어납니다. 본인이 공격받은 게 막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교회, 특별히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영국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신데,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근데 이 후임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의 후임을 이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오시게 돼요. 근데 이분을 실제로 알면, 제가 이렇게 이분을 잘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래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이분도 옥스포드 출신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이분도 청교도 신학자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로이드 존스가 후임을 잘못 세워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조금 영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신학적 뿌리는 개혁주의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로이드 존스와 비슷한 신학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공격을 받는 시점이 어디냐면 성령 체험을 하면서부터. 이분이 성령 체험을 딱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전에도 성령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신학적 패러다임이 탁 바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참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와 다르다,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우리 보면은 자꾸 자신이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내가 청교도 신학을 했고 나는 굉장히 여기에 많이 침잠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이 걸리는 거죠. 이분이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거룩한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학적 배경은 개혁주의다.
누구 물어봤어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마틴 로이드 존스다. 로이드 존스와의 어떤 이 연장선, 어떤 영향력, 이걸 이분이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어. 의심을 많이 받았어. 당신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서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로이드 존스를 가장 존경하고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가 이분한테, 자기 후임자한테 아주 참 이분의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맥락 속에 나오냐면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찬하게 와닿았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일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 목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이 로이드 존스의 선배의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에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내 자신에게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크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고 주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빚으시고 넓히시고 깊게 하셔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비극일 수 있어요. 왜?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광야, 요셉도 광야를 한 10여 년에 걸쳐서 요셉이 광야를 통과했는데요, 우리 37장 8절 말씀을 창세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그런데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 왕이 됐나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창세기 41장에 가서입니다. 4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그게 바로 요셉의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요셉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말이 많았어요. 형들한테 너무너무 말이 많았어요. 좀 자기 좀 도취 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딱 시작이 되면서요, 요셉의 말수가 쫙 줄어듭니다. 요셉이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광야는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광야 시간은 더 깁니다.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광야 시간이, 광야 세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출애굽기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란을 꾀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도 모세는 참을 수 있었어요. 엎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는데 강준민 목사님의 그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추천도서였죠.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국목수라고 아시나요? 목수 중에도 일본에서는 국목수가 있답니다. 또는 국목수 또는 도목수. 그건 뭐냐면 그냥 작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큰 건물을 짓는, 뭐 일본에서는 어떤 사찰이나 어떤 오래된 어떤 사원 이런 걸 짓는 아주 진짜 실력이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이제 집 짓는 사람을 보고 국목수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 국목수 가운데 니시오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니시오카. 그런데 이 일본은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니시오카 이 가문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이 가문 자체가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호류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이 호류지라는 이 건물을 1400년 동안 지켜왔대요. 이 가문이 1400년 동안 이 건물을 쭉 지켜오고 뭐 보수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니시오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국목수가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합니다. 1000년 이상 버티는 건물을 지으려면 그 재료 자체가 1000년 이상은 돼야 된다. 1000년 이상은. 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노송은 10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노송이다. 이처럼 그러면서 이 강준민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이건 정말 생각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견딤의 강도가 아름다움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을 잘 견뎌낸 도자기는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과 그 색깔 그리고 그 자태가 남아 있습니다. 견딤의 온도가 강렬할수록 그릇의 영광은 더욱 빛납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요셉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에게도 욥의 고난을 우리는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시간, 광야. 마지막에 이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광야의 시간을 힘들지만 이렇게 주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해도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광야 시간에.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넋두리 하고 주님 앞에서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넓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람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식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관계, 그지요? 또 교회 안에서 관계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지 마세요. 그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가도 그거 안 생겨요? 다 생겨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듣다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관계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도망치는 거예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또 도망친 거예요. 백석대학교에 오면은 그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옮겨서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없는 곳에 가겠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실 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네가 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한번 품어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람은 달라져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당했던 어려움 우리 교회에서 또 당하고요. 이것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방식으로 넘기고 풀고 용서를 구하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도 사람은 김씨에서 이씨로 바뀔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피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까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 사람이 좀 성격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니 나 때문에 아프다 그러니까 난 뒤끝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만 뒤끝 없고 다친 사람은 뒤끝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뒤끝 없대. 너무너무 힘들어요. 뒤끝 없는 분들 뒤끝 좀 있으십시오. 뒤끝 있으십시오. 여러분만 뒤끝 없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이 뒤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사내 자식이 뭐 그래? 이러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렇게 성경의 방식 한번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안 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클래스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클래스에서 자꾸 걸려.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치고, 조금만 불편하면 구역장 안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조금만 뭐 힘들고 조금만 괴롭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내 편한 사람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한 자리에 갔는데 또 힘든 사람 또 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광야 생활 피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과해야 왕이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광야에 대해서 배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몸에 대인, 여러분 인생에 대인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은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이번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부딪혀서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그죠? 위로하신다. 그런데 위로하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세요? 거친 들. 이게 이상하잖아요. 위로하시려면 레스토랑에 딱 데리고 가가지고 위로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위로하시는데 거친 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로 딱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왜 광야라는 이 현장으로, 이 광야라는 이 장소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느냐 하면, 이 광야는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40년을 지냈던 그 광야는, 그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불순종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 가나안 땅의 이 풍족한 땅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고 광야 때는 그래도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인애, 신혼 때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보면서 당신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래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게 광야 시절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무대 세팅이, 거친들이라는 무대 세팅을 주님이 딱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던 그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대요. 광야, 우리는 광야하면 사실은 머리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나라 광야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이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역사 속에 쫙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속에.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허니문, 이게 딱 떠오른답니다. 허니문, 신혼, 이게 떠오른대요. 고생하던 시절, 물론 그것도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이러면 떠오르는 시절이 허니문, 신혼 시절,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 먹을 것, 입을 것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광야, 그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풋풋한 사랑을 가졌던 그 시절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그때였지. 이 생각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친들의 광야의 신앙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능숙하지 못했지만, 노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내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신혼 시절에 풋풋했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이 거친들로 가서 위로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이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때, 그리고 축복과 형통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포로 70년이에요. 포로 70년. 자,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개로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먹기 탐스러운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내가 잘 돌볼 거다. 상식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지키고 자기 고향 지키고 해서 자기 조국에서 고향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끌려갈까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지.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백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저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먼저 힌트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끌려가려고, 안 망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돈 쓰고 백 써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죠. 비극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예레미야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보십시오. 돌 맞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두셔야 돼요. 가능성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 왜? 어떤 구약학자는 이 포로 70년의 시간을 세탁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탁기. 왜? 너무 옷이 더러워요. 너무 옷이 더러워서 포로 70년 동안 막 세탁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야 돼.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털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안 돌아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셔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포로 70년.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책이죠. 아니, 마지막 처방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지긋지긋하게 고집스러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70년을 이 조병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 구약학자는 아니시지만 성경 통독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조병호 박사님은 이 포로 70년을 의미를 4가지로 딱 정리를 하세요. 징계 70년, 잘못해서 매 맞는 시간, 맞아요. 그리고 안식 70년, 땅이 쉬어야 돼요. 너무너무 죄 짓는다고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짓느라고 너무 황폐해져. 땅이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국 수명 70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70년에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연단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죠. 근데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 70년입니다. 교육 70년.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왜 광야에서 부르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너무 시끄러워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인간의 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이사야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이렇게 돼서 다 나아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의 도시입니다. 성전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안 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요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은 삶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이 사는 곳과 같이 돼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무덤의 사이즈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애들이 죽으면 짧게, 길게. 극심한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근데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국가의 종교가 됐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박해가 사라졌으니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교리 논쟁이 생겼습니다. 교리 논쟁. 교리 논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교리 논쟁이 생기면서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분열이 덜했는데 편안해지니까 싸워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널널한 군대는 구타가 있습니다. 저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널널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널널한 부대. 널널한 부대는 뭐 힘이 남아 돌아요. 일과 시간에 저기 전문 용어로 짱 박혀 있다 그러는데 저기 짱 박혀 있고 저기 짱 박혀 있고 일과 시간에 힘을 다 안 빼요. 그러니까 딱 일과 마치고 내무반이 딱 들어오면 왕노릇 하는 거죠. 쫙 해가지고 막 서열대로 이름 못 외우면 막 치고 막 많이 맞았습니다. 21살짜리, 20살짜리한테 막 맞았습니다. 24살, 25살. 그런데요, 훈련이 빡시고, 그죠? 막 특공부대 이런 데는 구타 없답니다. 자기 혼자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안 건드린답니다. 안 건드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김혜슬 목사님, 인제, 강원도 인제 701입니까? 703입니까? 701이죠. 701 특공부대 군목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구타 없습니까? 구타 없습니다. 구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애들이. 구타할 힘이 없습니다. 구타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함을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넘겨짚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고 그 길로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교리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지요. 뿐만 아니라 교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것이죠. 누가 장을 하고 말이죠. 누가 이 대장을 하고 막 이게 박해받고 힘들 때는 대장을 서로 안 하려 그래요. 대장하면 첫 번째로 죽어요. 서로 대장 안 하려 그래요. 그런데 편안해지고 명예가 있고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대장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대장하려고 하는 교권 다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파 이름을 붙이자면,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파, 그리고 이 시리아, 우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이 시리아 안디옥파, 그리고 새로운 로마의 수도가 되었던 콘스탄티노플파, 이런 지역 출신으로 막 교권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권 다툼에, 자리 다툼에, 교리 논쟁에 지도자들이 휩싸이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들이 메말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대면 하면서 아이 뭐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괜찮아, 아이 뭐 이렇게 교권 다툼해도 뭐 아이 뭐 저분 훌륭하겠지, 뭐 이러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자기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그 순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300년 이후에 교회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시에서 좋은 건물 지은 그 교회에서 사막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토니 같은 지도자들을 찾았어. 사막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물질적인 풍성함 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 나는 저 사막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는 갈 것이다. 뛰쳐나갑니다. 그것이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영성의 목이 말라서 뛰쳐가는 것이다. 기도와 묵상, 노동과 청빈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제도권에서의 이 교회의 영적인 이 메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일단의 무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에피소드를 전해드려요. 이 사막 교부의 뭐 금원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 수도 원장이 포에멘 아빠라는 그 교부, 그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그냥 그는 이제 보편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포에멘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포에멘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배가 치즈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광야에서 회복되는 영성, 광야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맑아지는 우리의 영성. 그래서 이분들의 이 교부들의,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주 신비로운 기적도 많아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치 좀 우문현답 같은, 현문우답 같은 이런 막 대화들이 막 오고 갑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했다. 여러분,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이런저런 많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수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중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저는 지혜롭다고 봅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먼저 첫 번째로 이 대한민국 내 일상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자리, 명찰, 역할, 책임, 그거 다 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선교지로, 기도원으로 하나님을 민낯으로 만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몇 개씩 내 자리와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내야 되거든요.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조금 영적으로 이게 좀 자유롭지 않은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리를 감당하고 이 자리를 버티는 것이죠.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명찰, 여러분의 명함 다 떼고 누가 나를 부를 때 누구? 목사님? 어떤 분? 이렇게 하지 않는 곳으로 딱 가서 민낯으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의 광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진도를 5분 만에 빨리 싹 빼야 되는데 8장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앞에 광야를 쫙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들과 힘든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백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광야의 시간으로 탁 우리를 이끄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너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살린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8장 또 뒷부분에 보시면 1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를 경험해야 내가 잘나서 돈 번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계속 잘 나가면 그거 몰라요. 계속 잘 나가면 그거 모른다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이게 선물이구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선물이구나.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광야를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고 제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랬죠.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끝내면 여러분 사울 2가 등장합니다. 사울 2. 사울을 다윗이 그 손으로 죽였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이 돼도 압살롬 같은 인간이 한 2-3사람 더 나타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훈련 조교이십니다. 내가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광야를 딱 시작을 하면서 다윗이 노업에 갑니다. 제사장의 도시인 노업으로 딱 갑니다.
노업을 딱 갔는데 이때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골리앗의 무기를 줍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주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배가 고팠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했는데 이때 내가 줄 수 있는 떡은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것이 없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출발하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진설병은요, The bread of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떡입니다. 진설병,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얼굴의 떡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딱 심어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 지금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네가 제일 소중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광야를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장에 보면 이 광야는 공동체와 함께 통과하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우리 구역장 외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다 동일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돛 닦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좀 불편한 사람, 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 사람, 신앙의 또 좀 성숙도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공부만 하고 혼자 돛 닦으면요, 머리만 이만하게 커집니다. 머리만 크고요,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애 먹이는 구역원 때문에 좀 울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내년에도 또 하셔요. 내년에 하세요. 웃으세요. 대답은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하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하십시오.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영혼들을 품어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함께, 똑똑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함께 품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앞서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광야에 가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문제들을 먼저 광야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시고 어떻게 이 광야를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건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며,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할 때는 왜 들짐승을 마가의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듣던 그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도들 주변에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래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주어진 말씀.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걸어다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어제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끌려가셔서 순교하셨고,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끌려가셔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들짐승들이, 로마 군병들이, 들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 시험 당하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에 앞서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구나.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말 씩씩하고 용감한 말씀, 용감한 말씀.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 사이에 헷갈리고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부분에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용감하게 주님께서 탁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설득을 하셨어요. 설득을. 유대교보다,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 자꾸 대조를 하면서 설득을 하죠. 설득.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신의 산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이 시온산의 언약이 더 낫지? 더 낫지?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다 설득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영문 밖, 성,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성 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광야로 나아가자. 내가 생각하는 안전장치와 안전의 울타리들을 넘어서 광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광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말씀하시죠.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다 안정되어 있는데 너무 레디컬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이유, 요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내가 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처지, 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자리, 요것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가 나의 치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갈 수 없겠니? 네가 너의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없겠니?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광야의 도전, 이 광야의 도전 넘겨버리지 말고, 오늘 좋은 거 하나 들었네 이렇게 넘기지 말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도전에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주님, 제가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